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킹덤 오브 갓입니다. 성도님들과 서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우리는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은 세상의 모순, 타락 이전의 에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누리는 곳이라고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장차 다가올 개인의 종말 또 천국 소망을 지향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리고 이미 임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은 꼭 죽어서만 누리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분리되지 않으며 오히려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원래 땅과 하늘을 사람의 영원한 거처로 창조하셨지만 창세기 3장 제가 이 땅에 들어오므로 땅은 사망과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장소로 변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과 하늘을 죄악과 타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셨고요. 악의 세력을 소멸시키셨습니다.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악의 세력을 완전히 소멸시키셨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미 천국을 소유하셨습니다. 주일 오후 말씀 그래서 우리 암송한 거 기억하십니까? 천국은 누가복음 17장 21절이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 암송도 해보았죠. 이 말씀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는 또 천국을 소유한 우리는 그런데 왜 매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에 근심하며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모순된 삶을 살고 있을까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 말씀을 잘 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의미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 여기서 마음이란 헬라어로 카르디아입니다. 이는 행동과 감정, 신앙의 중심이 되는 단어인데요. 영적으로 근심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위로를 받아야 할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시며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위로와 사랑을 잃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장차 맞게 될 환난과 시험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근심하지 말고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굳게 믿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주위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올지라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임한 천국 또 장차 가야 할 하나님 나라 그곳을 향하여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의 메시지들을 붙들고 이겨내야 되고요. 그 소망의 메시지의 우리 2절을 또 함께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은 천국에 안식할 처소가 넉넉히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할 곳이란 헬라어로 모네입니다. 헬라어 메노에서 파생된 살다, 머무르다 이 단어는 원래 여행자들을 위해서 편히 쉴 수 있는 마련된 그 휴식처를 가리켰는데요. 여기서는 성도가 영원히 거할 처소,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여행 와서 잠시 살고 있는데 이제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처소,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러 가셨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거할 영원한 처소는 천국이라고 누누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영어로는요 맨션이라고 나와 있어요. 맨션은 우리 저택이지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성도가 장차 가게 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처, 맨션, 저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사도 요한도 분명하게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또 일렀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천국이 그리스도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합한 모든 자들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그래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단제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곧 그래서 현세에서 부활의 기쁨과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과 같이 거름님과 나그네와 같은 삶일지라도 육체를 거슬러 싸우고 제어해야 할 이유는 영원한 안식처가 저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을 추구하며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채소를 예비하신 것 같이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의로운 행실로 근심하지 말며 단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만나는 그날 부끄러움 없이 맞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3절 하반절에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어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참 믿음은 모순 속에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진리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3절을 또 보실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렇게 우리 말씀하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거처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영접하여 예수님이 계신 곳 그들도 같이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이 본문의 앞뒤 문맥 말씀들을 보면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사실 어안이 벙벙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앞뒤 문장을 좀 보시면 쉽게 더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하시는 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또 요한복음 14장 5절을 보십시오. 도마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고 이렇게 따져 묻듯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빌립은 심지어 눈으로 보여달라고까지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는 그야말로 자충우돌입니다. 이 대화 속에 독자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분명한 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저자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22장 3절을 보면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렇게 제가 성경 말씀을 옮겨왔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감히 누가 그들을 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 모압 왕 십볼이 이스라엘 숫자가 많음을 보고 두려워해서 발람이라는 그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멸하고자 했지만 이스라엘이 누구인가요? 하나님께서 택해선 백성 누가 그들을 멸할 수 있겠어요?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지켜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셨다는 우리 이 민수기 22장 3절에서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번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번민할 때가 많이 있지요. 자, 예수님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2장 우리 44절, 4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며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분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오늘 말씀 본문 뒷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잘 기록해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절대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원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이 참 믿음이며 현세와 내세의 천국 소망이 오직 예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 찬양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가는 나라이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도 보면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어여뻐도 마음 찾게도 못 가는 나라지요. 오직 거듭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장차 가게 될 하나님 나라 티켓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또 모순된 삶, 근심, 염려, 불안,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이 모든 고통, 근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오늘 또 어제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간도 계속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예비된 처소를 기억하고 오늘 또 천국을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